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번민만 한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17절에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죠. 헤롯은 아내가 원래 있었습니다. 아랍 왕의 딸 아레다라고 하는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 여행 중에 그의 이복 동생을 만나러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게 됐습니다. 헤로디아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를 이제 유혹해서 꼬드겨서 자기와 함께 가자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에게 장가를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이때 헤롯의 첫 번째 아내는 그 남편의 계획을 알고 이제 아랍 왕으로 도망을 갔고요. 아마 살해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에게 이제 도덕적 측면에서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를 버린 것이었고 두 번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이것이 싫어서 남편에게 요청을 했고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은 그를 1년 동안 감옥에 가두면서도 처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크게 옳다라고 느끼면서도 번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헤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한 인간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헤롯은 단순히 적대자, 핍박자라고 보기보다는 신학을 타협하는 인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과 같은 모습의 성도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은 정식 이름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에돔 출신이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이 땅을 다스리는 이제 분봉왕이, 지역 분봉왕이라고 하죠. 일단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은 에돔 출신이지만 그의 어떤 사고 방식과 어떤 생활, 어떤 신념 체계는 유대교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애매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그러한 민심과 눈치를 의심하며 눈치를 살피며 정치를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평생을요, 사람의 어떤 시선과 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양심의 소리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번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안타까운 점은 번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즉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번민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의 감동만 받고 마음의 찔림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어떤 구체적인 순종, 행위,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의 감동만 받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말씀대로의 삶의 행동과 어떤 순종이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나의 삶을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민족이 놀랍도록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말씀의 감동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여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것은요,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날이 왔다는 뜻입니다. 헤롯의 생일날이 다가온 것이죠. 생일날에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생일날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이교적인 간습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러보건대 헤롯이 정말로 정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또 한편으로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에 만취된 상태로 헤로디아와 만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딸이 춤을 추어서 사람들을 이제 기쁘게 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춤을 추지 않거든요. 무의의 옷을 입고 어느 정도의 몸을 노출하면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건대 헤로디아와 이 딸이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일로 보입니다. 또 이 딸 입장에서는요, 어머니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그의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야만 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딸이 무책임과 미성숙한 모습으로 이 일에 동참했던 어떤 제약의 공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이제 분별력을 잃은 헤롯은요, 자신의 악하고 미련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지시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큰 근심이 되었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맙니다. 헤롯의 한순간의 감정과 이 충동적인 말이요, 돌이킬 수 없는 제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헤롯의 경우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는요, 정말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침묵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갈등을 일으켰는데 목사님이 하지도 않아도 될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제 신임을 받겠다라고 말을 내뱉는 바람에 의외로 반대표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헤롯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나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이 먼저 내세우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고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선악과를 따먹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요, 부족한 그 무언가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또 정욕으로 욕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결핍이 있게 돼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그렇고 또 아내를 통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또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호기롭게 던져진 그 맹세가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헤롯은 자신이 맹세한 것과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병을 보내서 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합니다.
요한은 참수되었지만 복음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길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진리를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피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잘못된 어떤 체면과 맹세, 또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죄악의 결과, 또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헤로디아의 제약입니다. 그녀는 세례 요한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부도덕함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공개적인 비난을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빌립의 곁을 떠났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인물인 것이죠. 결국 그런 마음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고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모든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그 딸도 이러한 죄악에 가담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미움과 시기, 복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면은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진리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임을 꼭 기억하면서 손해와 아픔이 있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마음에 찔림 받는 자로 멈추지 말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감정적인, 충동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